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몇 해 전 저는 교회 바깥에서의 사역을 경험해 보고자 청소년 문화센터를 주중에 몇 회씩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위로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딱한 사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데 어느 한쪽에서도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아이를 방치하여 결국 할머니의 손에 길러지는 아이가 있었고,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적부터 보육원 생활을 하여서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내 생활은 힘들고 암울하기만 한데요. 이 친구는 평범한 가정의 한 외동아들로 태어났었는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은 고아가 된 아이였습니다. 눈동자에 아무런 초점도 힘도 소망도 없는 그 눈빛으로 묻는 그 학생의 질문이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삶이 공허할까? 견디는 것조차 어렵고 날마다 버티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그때 당시에는 섣불리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내 삶의 문제와 여전히 반복되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삶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과 시련의 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고난을 겪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태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명작이기에 많은 분들이 알 법한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국어 제목이 영어로 된 원제에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쇼생크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 성경 원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수업을 듣는 동안에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쇼생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대의 몇 대 후의 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정치적 망명을 이집트의 시삭 왕에게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시삭이 쇼생크의 원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앤디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는 죄수를 중심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죄수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감옥 안에 도서관을 짓게 되고 또 죄수들끼리 맥주 파티를 벌일 수 있도록 간수장에게 부탁하는 등 죄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멋지게 탈옥을 해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마치 그 탈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앤디라는 사람이 탈옥하고 난 뒤에 영화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모두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 감옥에서 한 나이 많은 종신형의 죄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쇼생크 탈출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도 이 먼저 나간 나이 많은 이 수감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죄수들이 의아해합니다. 나갔는데 왜 자살을 했지? 근데 이 레드라는 죄수도 뒤이어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레드도 먼저 앞서 나간 그 죄수와 똑같은 여관방에서 똑같이 지내게 되고 그가 일했던 정부가 마련해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레드가 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합니다. 여기는 화장실 갈 때 허락받으러 오지 않아도 되니 제발 좀 그냥 갔다 와.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 레드가 일을 마친 후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그 감옥 안에서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왔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곤충 파는 가게 앞을 서성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누구 하나 이 곤충으로 쏘게 되면 나는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하는 혼자의 독백으로 말입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가 주어지자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서울까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으면 정체성이든 존재의 가치든 상관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삶 속에 선택을 해야 하는 자유가 허락된 곳에 있자 스스로가 어색한 것입니다. 자유가 어색하고 선택이 불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온 노예의 본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같은 장의 19절과 2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노예의 삶이 끝나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찾습니다. 노예의 삶을 추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한 어색함과 자유가 가지는 선택의 불안함에 과거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뭔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또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정확히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며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역사적 배경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난 이후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네로 황제 때에 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정말 심하였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소아시아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류민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거류민, 본향이 없던 사람들, 떠돌이 생활을 하던 타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본향이 없던 자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영혼의 본향, 천국이 생긴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야 정착을 하고 어디 하나 소속되지 못하던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회적으로 가장 핍박받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고 내 삶에 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다시 죄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만 확신을 두고 살 수 있는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적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 몇 해 전 제가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졸업식을 가고자 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이 딸아이의 졸업식을 가는 것을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한쪽 손에 마름 증상이 있는, 한쪽 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딸의 친구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 보고 싶은 딸의 졸업식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함께 딸의 졸업식을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해하시고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은 잠시 후 졸업식장에서 딸을 만나자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발견한 딸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친구들에게로 아버지를 이끌어서 자기의 아빠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딸의 모습에서 그날 그 아버지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고난의 길을 지날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것이 내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약속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시련과 고난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낼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다시 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새로 구워지면 내 그릇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육신을 덧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하지만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 바라보지조차도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합니다. 40일 동안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자 그들은 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던 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그 거인들을 보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존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한 건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실감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있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큰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정에는 어린 초등학생의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1년 반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빨리 나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같이 교회를 나갈 수 있으니 이 소년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날 두고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소년의 마음속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오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교회를 오고자 했던 이 아버지는 차를 개조해서 뒷좌석에 침대를 뉘을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이동하는 차 안에 누워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버지의 몸 상태는 너무 악화되어서 몰핀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생활해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르핀이라는 약물을 맞으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주사입니다. 그날도 차 뒤편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면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아버지를 침대에서 일으키자 등이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차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침대에 등이 쓸려서 생겨난 물집과 상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핀 주사를 맞고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의 등이 그토록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소녀는 참고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사세요? 아프면 그냥 좀 쉬면 되지. 이렇게 아파도 낫지도 않게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 왜 믿으려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지금까지 잘 견디는 것처럼 보였던 소년의 갑작스런 울음과 원망 섞인 말들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예배가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 침묵을 깨는 아버지의 자그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와 소리가 보이고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받기 합당한 자로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고난의 풀무불을 견뎌야 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시험, 내 인생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나에게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에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